우리 주제표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열왕기하 18장 4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을 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스승이 바구니에 꽃을 담고서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네, 그것은 꽃바구니입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번에는 바구니에서 꽃을 비우고 생선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네, 이것은 생선 바구니입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맞다. 같은 바구니여도 그 안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바구니가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마음에 쓰레기를 담으면 그 사람은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고 마음에 꽃을 담으면 그 사람은 향기나는 꽃바구니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렸어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과 탐욕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깨끗게 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편지를 써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고 또 회복케 하실 것이다. 또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찬송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다윗이 아니라 포록이나 그 이후의 사람들이 쓴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에 나오는 시편 57편과 60편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들을 이렇게 인용해서 편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본문은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누구를 위하여 썼느냐, 이 말씀을 누가 읽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새롭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인은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자,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정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그러면 시인의 결단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사랑하고 예배하며 의지하겠다고 자신의 마음을 정하였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같은 자리에 있어도 같은 예배 자리에 참여했어도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누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보석 같은 예배자가 되고 누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방관자나 구경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인은 악기들까지 동원하여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비파와 수금아 깨어라, 연주하며 또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오늘 하루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자리가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자, 시인은 만민 중에서 자신이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또 모독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우상들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고 복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또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믿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컷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또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기독교인들하고만 관계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권능의 손, 오른손이라고 표현된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세겜, 숫곳, 길르앗, 그리고 지파 이름이 나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 이 지역들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또 유다를 말하는데 이것은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때가 포로기 때라면, 포로기 이후라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고 사라졌습니다. 남유다만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유대인들로만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모압은 하나님의 목욕통이고 또 에돔의 하나님의 신발을 벗어던진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모압과 암몬, 그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들이 때로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은, 힘들게 하였지만 그들을 무수하거나 두려워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들일 뿐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들은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괴롭힌 그런 여러 민족 중에 또 대표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인은 이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라고 또 자신과 이 공동체에게 향하여 선포를 합니다.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는 있는데, 그동안 이 나라와 민족이 자신들이 겪어온 이 고난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고단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시인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시인은 흔들리는 마음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고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남유다의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였던 때를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도와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대적의 손에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또 심판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그 마음에 흔들리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자신의 대적을 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 이유예요. 첫째는 우상을 섬긴 거, 두 번째는 위기 때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을 의지한 거. 이게 그들이 망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깨달음을 얻고서 돌아오는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분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역사 속에서 또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사람들이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고백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내가 계속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때도 있지만 또한 마음을 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것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항암 중에 있는 조용판 집사님 또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있는데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변영순 권사님 7차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수진 성도님 항암 중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구현님 권사님 항암 치료 끝났는데 귀에 또 항암과 관련된 그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장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사교구 7구역에 우리 박윤규 이명안수 집사님 우리 어머님이 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이신데 오늘 오후 1시에 위로 예배를 출발하고 빈소는 충북 진천 농업장례문화원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쓰레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